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 초청과 예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비유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포도원 비유를 했다면 이번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라 함은 유대 사회에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날을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고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는 의미에서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사야서에도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또 호세아서는 아예 아내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임금이 있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은 결국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이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근데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천사도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청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또 사역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큰 흐름을 보면은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이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은 미리 이 부분들을 공지하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종들을 보냈고 두 번째 종들을 보내었어요. 포도원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포도원 비유에도 맨 처음에 종을 보냈고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는 얼마나 기쁜 잔치입니까? 그야말로 공짜로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들도 초청이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의 일을 하느라고, 자기의 일에 바빠서. 누가복음에는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또 마가복음에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뭐 밭도 사야 하고 또 장가도 가야 하고 여러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일에 바빠서, 왕의 일에는 신경을 못 쓰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되레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포도원 비유하고 너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아니, 초청하러 보낸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모욕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를 모욕하는 행위는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라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죽이는 행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들을 땅속에 집어넣기도 했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불로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인정하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박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 액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임금이 있죠. 자기 신하를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모욕을 당해갖고 돌아오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암몬 왕에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상을 당해갖고 신하를 보내갖고 위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스파이다 하고서 그 사람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옷을 갖다가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버리고 하면서 사람들의 모욕을 줬죠. 그러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왕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자들을 내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학자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은 12제자다. 12제자들을 보낸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퍼진 사도들과 집사님들이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고, 사도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희생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했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사이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하는 글을 읽고 북 리뷰를 했습니다. 독후감처럼 오랜만에 한번 써봤어요. 청탁이 한번 왔을 때 이 책을 읽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니 나한테 무슨 책 리뷰를 해달라고 해나 봤더니 제가 전공하는 부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써달라 그랬구나 했고 봤더니 참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썼는데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썼는데 그 글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리바이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메아리처럼, 에코 음량처럼 성경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확대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그런 메아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여러 성경, 특별히 뭐 예수님의 죽으심도 출애굽의 메아리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반향 또 울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들, 포도원 비유나 또 혼인잔치 비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일어날 일이죠.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일어난 일,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는 이런 사이클들이 너희 삶들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똑같고, 특별히 북한 같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릴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지금 박해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초청했잖아요. 초청했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싫어서, 그것도 그 일들이 싫어갖고 나중에는 박해까지 하는 단계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국면은 이방인에 대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종들에게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한테 가라. 그들은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가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갖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 구원을 얻어 못 얻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영접을 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영접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멋있는 말이지만 원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람바노라고 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영어의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취하다.
우리가 초청을 하면은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초청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셨기에 우리도 그것에 응하였더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지, 세상에 있어서 선했던 사람이냐 악했던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의인이냐 악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 응하였으니까, 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 예복은 뭘까요? 들어올 때 주는 예복이 또 있어요. 예복이. 그러니까 초청은 받아서 왔는데 와갖고 그한테 식사를 하려면 그들이 여기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아니, 오기까지 해놓고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이 부분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 흰 옷, 이 옷은 성도의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청을 받았고 오긴 왔는데 성도의 행실이 열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우리 분명히 얘기를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혼인잔치의 신랑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면서 그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고 또 그 혼인잔치에서 그로 인하여 왕을 인정하고 감사했는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았다고 모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영접을 했어요. 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열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이 나무는, 이 가지는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화분을 이제 안으로 넣으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거 떨어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좀 급하신 분들은 나무를 꺾어보더라고요. 이게 다 죽은 것 같더라도 이렇게 툭 꺾어봐갖고 좀 꺾을 때 좀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누가 잘랐는지 제가 보니까 나무 몇 개는 막 확 뒤집어가고 이 진액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건 좀 너무 심한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기다려보면 돼요. 봄이 왔을 때 기다려보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예복은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살았구나 죽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전혀 없고 죽은 나무처럼 행동한다면 이건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이 깨끗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행실.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가짜, 가라지, 밭에 같이 심기였지만 가라지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마지막 그들을 거두었고 추수하는 순간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청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들 정말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더 봐야 될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처럼 예복을 입은 사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되어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향락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면은 심지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두 번째, 우리는 초청을 받음에도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복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 일어나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한 삶, 금방 부르륵 화가 나는 삶, 다른 사람과 쌈꾼이 돼갖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삶, 그야말로 충성은 저리 가고 자기 것을 위해서 고집만 부리고 싸우는 삶. 교회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 있어갖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이러한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져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되도록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